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창조의 아버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4월 19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유롭게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은혜를 누리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예배 되십시오. 반대편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함께 박수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로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이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이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렇습니다.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가 두 팔을 벌려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목소리로 말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로로 삼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주님,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셔서 영원히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로로 삼아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여,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그린시티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된 저희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향해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럽고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하는 이 계절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어 오늘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서심없이 행하였으며 허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립예배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이 되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살아 숨쉬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주님이 성전이기를 소원합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기를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보내고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조정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분들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에 여러분을 뵙는 게 제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는 것이 기쁨입니까? 강요해서 죄송한데 제 마음에 진짜 여러분을 보는 게 큰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새가족 공부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 새로운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앞으로 계속 이제 새가족 공부에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은 다 설립 멤버셨기 때문에 한 번에 새가족 공부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신학대학원 다니는 학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개척에 대한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좀 해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잠깐 대화를 나눠도 좋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학생이 저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은 인생의 멘토가 누구십니까?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인생의 멘토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인생의 멘토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내 멘토가 누구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멘토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질문을 받을 때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굴까 하다가 멘토 같지도 않은 멘토의 이름을 대고 말죠. 예. 그럼 저는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럼 누구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랬어야 되는 건데요. 저는 김인중 목사님하고 4년을 옆에 그냥 붙어 있었더니 김인중 목사님이 제 인생의 멘토가 되셔가지고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 주저함 없이 인생의 멘토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한 70쯤 되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제 인생의 멘토는 조성희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성의 있게 대답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생의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가야 할 길을 먼저 걷고 그 걸었던 길을 믿을 만한 사람이 왜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멘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다양한 인생의 멘토를 만들어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더욱 선명해지고 또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농사 같은 거 안 지어본 분도 있지만, 지금이야 이게 트랙터로 막 밭을 다 갈아 엎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쉬운데, 예전에는 소에다가 쟁기를 매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졌습니다. 제가 대학 때 낙도 선교를 가면은 섬에요, 아직도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쟁기를 딱 매달고 이 밭을 가는데, 이 밭을 일정하게 가려면은 땅을 쳐다보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땅을 쳐다보고 쟁기를 딱 붙잡고 땅을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전방에 목표 지점을 딱 정하고 나무든지 뭐든지 딱 정하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삐뚤빼뚤 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밭고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가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돌뿌리가 만나면 이리 피해가고 나무뿌리가 만나면 저리 피해가고 이러다가 올곧게 갈 수 없게 되고 밭고랑이 삐뚤빼뚤 이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정확하게 한 지점, 목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다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간다면 우리 인생이 올곧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인생이 올곧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분명한 멘토, 즉 바라봐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걸어야 될 목표가 있는 교회와 기준도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흔들리는 교회의 결말은 180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멘토로 삼아야 할까요? 어떤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가장 닮고 싶은 모델을 저보고 제시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선택할 겁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담임 목사인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목사인 교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장로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 막달라 마리아가 권사회 회장인 교회예요.
신자가 수만 명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저는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델인 안디옥 교회.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가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이 돼서 이제 담임 목사로 온 거죠. 목양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목양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안디옥 성도들에게 별명이 하나 붙게 되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 그리스도인은 다 익숙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이요, 그냥 그야말로 생소한 신조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복음을 들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누구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교리에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인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활 태도, 삶의 습관들,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하던 그러한 죄악들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방인들과 차별화를 이룬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막 비웃었겠죠. 이 좋은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안디옥 교인들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칭찬이 아니라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존중의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 따지는 그런 세상, 그런 도시에서, 배신과 강탈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도시에서 이 안디옥 교인들은 도시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던 말이 예전엔 조롱이었는데 그렇게 이 안디옥 교인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말, 칭찬하는 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작은 일 하나만 해도 뭐 동네방네 소문나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시디아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또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리아라는 그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이 수리아라는 큰 이 광활한 지역 안에 그 여러 도시가 있는데 이 안디옥이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거대한 도시에서 이 정도의 존재감을 만들려면요,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 그 당시에 안디옥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주인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이 안디옥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고, 착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본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종입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종일까요? 일에 능률이 나타나면 그게 종입니까? 그럼 좋은 종은요, 일을 못해도 됩니다.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종의 그 기준이 안 됩니다. 종의 기본 덕목은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여러분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이 되었고,
그리고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저들은 그리스도의 종들 같아, 이런 평가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 다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불타는 열정으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겠어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그들이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친 동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이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이 함께 협력하여 목회를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생기 넘치고 부흥이 되고 은혜가 넘쳤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목회 잘하고 목양 잘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주의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따르기 쉬웠을까요? 그럼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자리를 잡고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교회에서 빼내라고 할 때, 예, 그래야죠. 그럼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요, 교회만 생각할 때는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결정을 이 안디옥 교회가 거침없이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저희도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참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그 무엇도 주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기준이 그야말로 명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들이 썰렁하시, 좀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인 건 맞습니까? 그래도 주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죠.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아주 많이, 매우, 몹시 정말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손해를 보게 될 때, 창피를 당하고 소중한 것을 빼앗길 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우리의 자신의 영광으로 알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아직 4개월이 채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4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참 여러 가지 기쁨이 넘쳤습니다. 매주 새가족이 오셨고 한 주도 새가족이 빠진 날이 없었죠.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막 응답받으면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난주에도 참 좋은 이야기들, 제가 행복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그 어른들이 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요. 8명, 9명에서 시작한 주일학교가 25명이 됐어요. 저기 초등부가. 유치부는 드디어 12명이 됐답니다. 유치부는요, 부모가 와야 애들이 늘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청소년부도 15명, 청년부들 17명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는 분들의 표정에서부터 그 행복함이 느껴지는 것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립 예배 드리면서 오신 손님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그 오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참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스카프 이렇게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아요. 2,000원짜리 그냥 이렇게 딱 두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얘기를 주고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오늘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작년 기준으로 100명 넘으면 제가 떡 한번 쏘겠다고. 지난주까지 97명이었는데 이번 주에 100명 될 줄 믿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100명 되면 따는 게 아니라 100명 될 줄 믿고 제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준비하는데 우리 그 설립 예배 때 낸 떡이 우리 박이온 집사님, 이인순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그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박강욱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떡 비싸니까 개당 무려 3,300원씩이나 하니까 목사님 좀 쬐끔한 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랑 똑같은 떡으로 준비해 주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담임 목사가 떡도 내고 뭐 계속 내라는 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그 좋은 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하면은 딱 내려놓고 그만하는 것이 종에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것을 한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으냐? 좋은 목회자와 신앙생활하니까 좋으냐? 그런데 이제 그만하거라. 내가 그 목회자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택하여 할 일이 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님 안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이 말 하지 아니하고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500년 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유익이 없어도 예수님이 시키면 그거 하는 교회,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예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인들이 모여진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델인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두 번째는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5명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살펴보면요, 목회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공동체, 한 지도력을 만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목양을 잘하는 목회자들이죠.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참 잘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명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잘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잘 가르치는 일들을 잘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격려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원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이 바나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바나바가 늘 사도들을 볼 때마다 사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니까 사도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참
사람 잘 살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부를 때마다 아유 위로의 사람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부르던 게 그냥 아예 굳어져서 요셉이라는 본명은 사라지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분명하게 서고 잘 가르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에 흐뭇함이 생기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럼 교육자들이 늘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각각 자기의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할 때 그냥 그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신도 중에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이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흑인들을 비하해서 말할 때 니그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니그로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마도 그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스테반이 박해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각 그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근데 흩어지게 될 때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아마 그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설립 멤버 같은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 땅과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역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 헤롯의 조카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다스리는데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이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근데 그 헤롯 안디바와 함께 어렸을 때 궁궐에서 함께 자라며 교육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과 어린 시절 궁궐에서 함께 자랐을 만큼 신분상으로 매우 높은 직급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진짜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다르죠. 한 사람은 막 불과 같이 열정이 솟아납니다. 한 사람은 늘 마음에 평안과 온유함과 차분함이 있어요. 한 사람은 노예 출신일지도 몰라요.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완전 흑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이 안디옥 예루살렘에 살다가 쫓겨와서 안디옥에 살던 사람도 아니죠.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다 쫓겨와서 안디옥에 머물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아주 직급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지도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만 위한 교회, 혹은 가난한 이들만을 위한 교회, 어떤 사회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사람들만 위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분, 출신, 지식의 유무, 재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꿈꾸며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 멘토로 안디옥 교회를 제시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균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균형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어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균형을 갖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럼 교회에 보면요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영적인 일만 추구해요. 어떤 교회는 너무 교제 중심으로 해요. 어떤 교회는 사회 참여해야 된다는 교회, 나가서 막 이 주먹을 들고 막 이럽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뭐 이 선교에만 너무 집중을 해요. 어떤 교회는 구제만 해요. 그럼 이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체 예산의 50%를 선교에 씁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의 50%를 선교에 쓰면은 교육은 포기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줄 게 없어요. 그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뭘 발견하냐면 그 균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스스로에게요. 성우야, 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사람들에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거야. 내가 실수한 것은 다른 성도들이 잘 알아서 보완해 줄 거야.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뭘 잘해야지, 맡겨진 이거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해야 사람들이 좀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실수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완벽하게 그냥 아주 그냥 빈틈없이 바늘 들어간 틈 하나 없으면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잘 오질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목사님들이 예전에는요 너무 권위적이시라서 가운 입고 막 그냥 정말 화장실도 안 갈 것처럼 빈틈없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러면은요 뭔가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곁에 안 가요. 무서워해요. 저는 그런 목사는 좋은 목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들과 친밀해야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목사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좀 빈틈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좀 빈틈이 없어 보여 내가. 그래서 요즘은 좀 빈틈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사모님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틈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실수나 허점이 오히려 사람들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이를 실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 캐시 에론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캐시 에론슨이라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 사람 곁에 머물기를 원한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실수가 있는 사람, 뭔가 좀 빈틈이 있는 사람,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더 많이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과 더 교제를 많이 하게 되고 통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빈틈이 있어야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힘드시죠? 밥도 좀 사드릴게요. 목사님 저하고 같이 차도 한잔 마셔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실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빈틈을 사람들로 하여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빈틈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 그 빈틈이 생겼을 때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사랑으로 그 빈틈을 메워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켄 블랜차드는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IQ 70에 몸무게 6톤이나 나가는 그런 거대한 고래도 칭찬하고 격려하면 춤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다 기본 100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우리를 춤추게 하지 못하겠어요? 격려가, 칭찬이? 여러분 격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칭찬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분명한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바나바가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말씀에 바로 서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분이 천하다고 외면하지 않고, 교회 설립 멤버라고 득세하지 않고,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고 하나 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모델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세 번째는요, 사명을 이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이행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강점이 나오는데,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는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3인칭 복수 대명사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이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겨라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몇몇 사람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 온 교우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할 일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통 못 알아듣는 교회도 많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그러니까 성경에 정의되어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희귀해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생활을 정말 책임지고 있는, 말씀을 수종 들고 있는 엘리가 뭐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늙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강단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참 엘리가 했던 행동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가서 자빠져 잤던.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3절에 보면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성전 안에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끄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이 거기서 눈을 부비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자기의 무릎을 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무리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외쳐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럼 교회가 비난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그러면 교회가 깨어있으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으니까 그 로마가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전 국민이 예수 믿겠다고 헌신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 지금도 깨어있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외쳐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평안하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목회자들도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응답도 많고 좀 손 놔도 될 것 같은 그 평안한 시기에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아우톤, 전부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를 섬겨 예배하며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종교는 국민소득이 8,000불을 넘어가면 다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 쇠퇴하기 시작한 게 1994년인데요. 1994년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8,000불을 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넘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제 살만하니까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이루면, 성도가 사명을 이루면 부흥이 멈춥니다. 부흥이 멈추면 정체되죠. 정체가 지속되면 후퇴합니다. 후퇴가 계속되면 몰락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3개월 된 교회가 3년 된 교회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안정감이 있다는 덕담을 한 거겠죠. 근데 저는요, 이 말이 그냥 저에겐 칭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교회가 안정감 있을 때, 문제 없을 때, 행복할 때, 평안할 때, 그때 더 영적인 일을 사모하라. 안디옥 교회처럼 함께 모여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라라는 말씀처럼 제게 들립니다. 주신 사명 무시하지 말고 평안할 때, 좋을 때 더 잘하라 라는 말씀처럼 제게 들리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있을 때 잘하자. 평안할 때 잘하자. 그럼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잘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잘하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잘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잘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행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사명,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이 사명은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 어떤 교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안디옥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선택된 교회가 됐을까요?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이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할까 다 딱 집은 겁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격이 있다,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 아니고 인정하시고 주신 거겠죠. 그럼 그 인정을 받은 교회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그 사명 앞에 변명하고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후회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존경과 신뢰와 인정과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좋을 때 평안할 때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넘어서 더 나아가 수많은 교회들에게 우리도 저 교회처럼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며 예수님을 주인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 모두가 꿈꾸는 교회가 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송은요, 우리를 분리파송한 그 모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온 교우가 나가서 우리가 이제 출발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설 때 불렀던 특송곡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사 중에 교회를 교회되게,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가 교회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송 같이 고백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주님 주신 사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평안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그렇게 소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